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첫 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 선생님들, 또 교회로 치면은 이제 목회자 뭐 이런 분들을 기억하고 서로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다섯째 주일 우리 함께 마음 모두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 만물이 봄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공부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10편 1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한 가지씩 변화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젠가 흙이 될 육체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향락에 눈길을 돌리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과 거짓을 버리게 하옵시고 늘 성결하신 주님을 닮아 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무참히 실패하게 됨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날이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땅의 선생님들과 모든 스승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숨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설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기쁨을 더욱더 체험케 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주일에 아이들
함께 축하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 오고 오늘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어린이들 찬양을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564장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승현이, 정현이, 우리 지수, 지웅이 우리 네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오지 못했지만 우리 주와 서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길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그쳐주시리. 새벽 끝에 그 법이 은류관에 달려 번쩍번쩍 빛나기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이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신 누구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몸이 은류관에 돌려 번쩍번쩍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후에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정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몸이 은류관에 돌려 번쩍번쩍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왔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아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잠깐 나오겠습니까? 우리 지수, 지웅이 또 우리 승현이, 정현이 우리 네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어린이날 여기다 예쁘게 풍성도 붙이고 축 어린이 주일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들이 못 와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4명의 어린이들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오세요. 예, 우리 앞으로 잠깐 우리 교인들을 보고 서세요. 네, 우리 멀리 저기 검단에서 사는 승현이와 정현이, 이가영 집사님 딸들이고 또 당산동 영등포 쪽에 사는 우리 지수와 지웅이, 우리 김광민, 또 우리 곽정현 성도, 우리 이영순 성도 가족 자녀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보배 같은 아이들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자, 박수. 네, 우리 전사님 선물을 좀 아이들 사진 하나 찍겠다는데요. 네, 자, 한번 예쁘게 반짝 이제 선물 좀 주세요. 자, 우리 좋은 선물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기쁘게 받으세요. 자, 우리 승현이. 네, 오, 선물이 되게 큰 것 같은데. 네. 예, 정현이, 승현이. 네. 또 우리 지수. 네, 지웅이. 우리 어린이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올라가서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세요. 우리 박수로 인사합니다. 인사, 박수. 네, 자, 위로 올라가세요. 아이들은 자, 위쪽 위로 올라가세요. 네. 자, 자,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을 들고 올라가세요. 그 안에 재밌는 놀이가 있나 봐요. 네.
제가 90년대 초에 카나다 교회를 갔는데 그 외국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앞에 쫙 앉아서 이제 어른 예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 설교를 먼저 하더라고요. 모자를 탁 벗어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막 반짝반짝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처럼 짧게 한 5분 설교하고 이제 전도사님이겠죠? 아이들 데리고 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 설교를 다 듣고 내려가 봤더니 아래에 농구대가 있어요. 교회당 안에. 그래서 참 좋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 설교 다 들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중학생쯤 되면 괜찮은데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루한데 그렇게 앞에서 잠깐 어린이 설교를 하고 어른들 박수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참 좋다 싶었는데 오늘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작품 인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과 인사동에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다가 2년여 만에 밖에서 만나는 나들이였습니다. 인사동 하면 워낙 붐비기도 하지만 가는 곳마다 젊은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참 활기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어서 햇살도 좋았고 우리 청장년들 결혼한 분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활기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씩 셋씩 이렇게 걸어가는 이 청년들의 얼굴에 햇빛처럼 화사한 모습과 굉장히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또 방금 앞에 나왔다 올라갔지만은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에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주어졌을까?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만 봐도 굉장히 활기차잖아요. 물론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30대, 20대 이런 청년들을 보면 야, 참 좋다. 젊음 자체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거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젊은이들만 작품은 아니에요. 어린이와 젊은이만 작품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굴에 비록 주름살이 있어서 이제 나 거울 보는 거 싫어, 나 사진 찍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또 손마디가 굵다 하더라도 우리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골로새서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우리 거룩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써보낸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글을 쓰면 마음이 어떨까요? 좀 왠지 슬프고 왠지 억울하고 왠지 좀 답답하고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글을 쓰면.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으면 그런 느낌을 전혀 받기가 어렵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 부근에 있는 도시로 한때 굉장히 번성했는데 무역로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좀 쇠퇴하게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다른 서신과 같이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이고 이 뒷부분은 앞부분 교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뒷부분 오늘 읽은 3장 이 부분은 윤리적인 내용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지역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네, 저기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데 에베소 있죠? 오른쪽에 골로새 보이죠? 예, 에베소 안디옥 사이에 골로새라고 저기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쓴 그런 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작품 인생, 하나는 상품 인생.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작품과 상품. 상품 인생은 어떤 상품은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점점 낡아져요. 그럼 또 새로운 상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새 것이 좋잖아요. 신상. 아파트도 뭐 새 아파트가 좋고 벌써 구조도 다르잖아요. 물건도 새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 인생은 한때 반짝하다가 다른 것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 인생. 오래된 것일수록 더 오히려 가치가 있잖아요. 그 오래된 어떤 골동품 하나, 와, 그게 뭐 이조백자였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이미 죽고 없는 그런 화가가 그랬던 어떤 그림 막 꼬깃꼬깃되고 막 구겨지고 조금 찢기고 했어도 그게 작품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 가치는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상품 인생과 작품 인생은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과 영혼에 품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품 인생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만 예쁘다고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젊고 몸매가 뭐 좋다고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원숙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인자하고 자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투신을 해서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품 인생처럼 지나가는 거죠. 그게 집을 크게 짓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 교육과 뭐 시집 장가 보내는 결혼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노후의 어떤 삶이 그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품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물론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 너머 더 영원한 것 그리고 평화와 생명을 누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전체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작품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작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12절 13절 그리스도인은 이런 품성을 가져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긍휼, 두 번째 자비,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온유, 다섯 번째 오래 참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하고 힘든 사람 보면 가슴이 막 찡하고 아파. 좀 도와야 되는데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비도 뭐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사랑의 마음이죠. 더 나누고 더 실천하고 싶은 거죠. 겸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잘난 척하고 의시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것. 온유, 온유한 모습으로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오래 참음.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방인들은 겸손과 온유가 무슨 미덕이야? 뭐 좀 잘난 척을 하고 좀 똑똑한 척하고 이렇게 뛰어나야지. 겸손은 무능한 거야, 무능. 온유? 온유해서 돼? 용감하고 힘이 있고 뭐 이래야지. 그래서 에이, 겸손과 온유 그거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거야 하고 그거를 미덕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겸손과 온유를 그런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에도 무슨 뭐 이타적 남을 돕고 뭐 무슨 사랑, 아이고야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식구 잘 살면 되지. 그리고 그런 거 말하는 사람 좀 무능하고 좀 답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이 삶의 가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들이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 이제 14절로 15절은 그러면 이런 품성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거기에 사랑, 하나님의 말씀, 찬송, 평화, 감사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빌립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작품 인생으로서 사는 그런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첫 번째 작품 인생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내가 관리해야 되는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마음 관리를 잘합니까? 얼굴은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예.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해. 나는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마음이 그냥 차분해져. 나는 신앙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화가 나 괜히. 누가 무슨 말하면 쭉 핏대서 뭐라고 막 하고 싶어. 뒤에 가서 막 욕하고 흉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에 있다면 난 분노가 자꾸 있어. 이런 게 있다면 마음 관리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궁극적으로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 마음의 심판관이에요. 심판관.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평화롭냐 평화롭지 않느냐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심판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의 평강은 일이 잘 풀리고 몸도 건강하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래야 좀 평화롭지.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돈도 별로 없고 앞도 캄캄하고 그런데 어떻게 평강이 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노예 서기를 맡아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데 5월달에 행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뭐 6월도 이렇게 많다면 또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주로 5월에 집중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노예에서 하는 장로 임직 결단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울노예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면 바로 이렇게 임직식 하기 전에 이제 결단 예배를 가족과 함께 나와서 자기 신앙 고백문도 있고 성찬을 하면서 이제 결단 예배를 합니다. 그 결단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예장 아주 보수적인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우리 기장교회로 옮겨오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고백 중에 제 마음에 진하게 다가와서 남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제가 늘 새기고 삽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와서 왕이 세우는 큰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저 활활 타고 있는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망이죠. 그렇죠? 예. 한번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이렇게 아마 뭐 꼭 저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처럼 이제 그린 건데 저렇게 활활 타고 있는 저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새 친구를.
저기 천사까지 해서 이제 4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겁이 나는 일입니까? 근데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친구의 믿음이 대단하다. 저렇게 활활 타고 있는 불 속에 사람을 집어내면 다 튀고 뭐 타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대단합니다.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는 말이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장로님 그분의 고백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교회 왜 안 나가십니까? 그럼 아이고 뭐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뭐 집에 어려움만 더 많고 아유 그래서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잖아요. 좀 부자도 되고 우리 집이 좀 잘 되고 편안하면 그럼 계속 다닐 텐데 그래서 그냥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로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 펄펄 끓는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 아니에요. 불타서. 행여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리고 자유고 정의고 그분을 믿겠다. 그렇게 죽더라도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죽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평안은 아무 일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거짓 평강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정말 보기 싫은 녀석들 그 안 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서 편하게 잠자고 있을까요? 요나의 잠은 평화로운 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잘 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 곧 풍랑이 일었고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배는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잠시 동안의 일시적인 그런 평안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은 그 평강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5.18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군인들이 계속 집권하던 그 군부 독재를 끝내고 우리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자. 어떻게 그냥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저기 어디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몇 사람들이 뽑느냐. 그 말이 안 된다. 데모를 막 했죠. 서울역에서도 모였는데 금방 흩어졌어요. 서울역 해산돼서. 그런데 광주에서는 그것이 아주 심해져서 시민까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온 지역에 엄청난 그런 항쟁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해서 뽑을 수 있게 됐죠. 이번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마는 아마 요즘에 우리가 몇 사람이 대표로 대통령을 뽑을게 당신들은 그 대표만 뽑아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손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이 있어서 이 땅의 민주화가 또 일제로부터 이 땅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바로 당장 지금 이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그 고백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이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풍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넉넉하고 부유하고 이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양이 많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이 거한다는 말은 질적으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안에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접촉한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고 항상 부요하고 늘 풍성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거주하고 산다 하는 말이잖아요. 거한다는 말은 하루 이틀 자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살림을 아예 가지고 다 들어와서 터를 잡고 이사 와서 거기에 사는 것, 그걸 거한다, 거주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조사하러 다닐 때 그 사람이 진짜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조사하잖아요.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거주한다고 이름만 갖다 놓고 안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뭐 위장 취업이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요즘에 주민등록을 위장으로 이렇게 거기다 옮겨놓고 학교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또는 집을 사기 위해서 임시로 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이제 옮겨놓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굉장히 많죠. 살림을 가지고 와서 터를 잡고 사는 것.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데 풍성이 거한다. 주소지를, 우리의 주소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옮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한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갔다 말씀 들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그런 본보기를 보여줬죠.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패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한탄하셨지만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인생은 그 거룩한 뜻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거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인데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모든 생물을 홍수가 나서 멸하는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자기 생명, 자기 가족의 생명도 살았지만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풍성히 그 안에 거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사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드리며 사는 모습이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갑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활용 점정과 같은 것 한 가지를 딱 고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는 감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신바람 나게 만들고 또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3장 15절로 17절 감사라는 단어가 각 절마다 나와요.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매 귀절마다 15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매 절기마다 감사 나와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을 신바람 나게 만들고 또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활용 점정과 같은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죠. 옛날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남조에 있는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승효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냥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지 나무를 그리면 새가 와서 그냥 탁 부딪혀도 툭 떨어져요. 진짜 나무인지 알고. 그 정도로 그림이야. 너무나 잘 그려요. 어느 날 금능 안락사의 주지가 장승효에게 용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벽에다 검은 구름을 헤치고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가서 용 2마리를 그렸습니다. 뭐 물결처럼 막 꿈틀꿈틀대는 용의 몸통, 갑옷처럼 단단해 보이는 비늘, 그리고 날카롭게 뻗은 발톱, 등에 막 생동감이 넘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우와 진짜 용이 곧 하늘로 날아갈 것 같네 이야 하고 다 모여서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용 눈에 눈동자를 그려야 되잖아요. 눈 안에 눈동자. 그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그 그림에. 사람들 아니 왜 용이 눈이 있는데 안에 눈동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살아있는 용이 눈동자를 안 그리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 빨리 눈동자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승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당장 벽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에이 무슨 용이 눈동자를 그린다 하늘로 날아가나 말도 안 돼. 그러고 비웃었어요. 빨리 눈동자를 그려. 눈동자를 그려. 그래서 성화를 견디다 못한 장승효는 눈동자를 탁 이렇게 획을 하나 착 눈동자를 하나 그린 거죠. 탁 그랬더니 갑자기 벽 속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뭐 천둥 소리가 콱 울려 퍼지는 용이 하늘로 콱 날아 올라갔어요. 이게 활용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림 화자에다가 용자에다가 찍을 점, 눈동자 정, 눈동자 점을 마지막 딱 찍는 순간 용이 콱 진짜 용이 돼서 하늘로 날아갔다. 물론 한 마리는 남아있죠. 아직 눈동자를 안 그렸으니까. 예, 그래서 활용점정이라는 말은 뜻은 용의 눈을 그리는 것 같이 그거 하나로 사물의 가장 중요한 게 완성된다, 이제 완성시킨다 이럴 때 활용점정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들어와 가지고 뭘 활용점정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화장을 다 하고 눈썹을 안 그렸는데 야 눈썹이 활용점정이야. 그걸 안 그리면 어떡해? 이런 얘기 하는 수가 있죠. 네. 용이 뭐 진짜로 날아갔느냐 안 날아갔느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활용점정과 같은 것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가 뭐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뭐 봉사하는 것 같고 하는데 감사가 우리에게 빠져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예전 얘기예요. 1704년이니까 집이 모두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어린 형제 둘이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너무나 이제 놀라가지고 막 이제 집 불탄 잿더미를 막 들춰보았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서로 꼭 껴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화재가 났으니까.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듯이 아팠죠. 어린 아이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목사님 부부는 망연자실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회하고 신방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분노가 막 일어나고 너무 서운하고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막 일고 확 순간적으로 모든 생각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오기도 막 생겨나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온몸이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순간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집은 불타고 아이는 불타 죽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번쩍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떠오르는 그 영감을 막 글로 이렇게 썼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여기에 홀부크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신앙의 세계엔 이렇게 현실을 초월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최저 형편을 넘어서는 기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평안, 인생의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 인생이 사고 파는 상품처럼 소모되는 그런 대신에 작품처럼 남기를 바라십니다.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감사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작품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 마음과 생활을, 가정과 교회의 주소를 감사촌으로 옮겨야 됩니다. 주소를 바꿔야 돼요. 우리 지금 투덜촌에 살고 있어요. 투덜. 교회 40년사를 쓰기 위해서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교우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온 한 10년간은 그래도 자료와 상황을 알지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30년간 자료들이 많이 부족해서, 특히 두 번째 목사님 계시던 그 10년 자료가 너무 없어서 우리 초대 목사님을 교회로 모셨어요. 20년 만에 오셨어요. 그만두고 가신 뒤로 처음 오셨죠. 그래서 아름답게 단장된 교회를 보시고 굉장히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시농업 공동체 육묘장과 텃밭을 둘러보시고 우리 장로님 근무하시는 도시농업 지원센터도 보시면서 너무 보람있어 하셨어요. 야, 내가 생각했던 목회가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마을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가시고 오시지 못하시고 좀 서운했던 거, 또 좀 소원했던 거, 그거 다 풀고 기쁨을 가지고 가셨어요. 9월에 창립주일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2월인데 코로나도 있고 또 이 40년사 책 쓰는 것도 있어서 좀 늦췄습니다. 그랬더니 9월에 꼭 사모님과 오시겠다고, 가능하면 자녀들도 함께 오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너무 기쁘고 반가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또 문자가 길게 왔더라고요. 예, 기도하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님들에 있었던 박승열 전도사님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애틋함, 못다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최희영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김현숙인가 이현숙, 서정수 청년, 장혜영 청년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최희영 집사님, 김미랑 집사님들 이기때 목사님 계셨을 때 또 목회와 삶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5월에 눈꽃을 수 없이 지금 노예석에도 맡고 바쁜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수고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독립문교에 이렇게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40년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촌으로 우리가 옮깁시다. 마음의 주소지를 불평촌에 그대로 둔 채로 서너 번 감사해봤자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또 불평촌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불평촌에서 못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막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습관이 돼서 입만 열면 막 투덜투덜하는 사람들, 그건 그 자신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니까. 또 그 사람 자신의 열정과 시간을 엄청나게 소모시켜요. 불평하면서 얘기하면 피곤하고도 이래도 재미가 없고, 거기에서 맺어지는 결과는 쓴 열매나 불행한 열매일 경우가 많아요.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촌으로 완전하게 이사를 합시다. 비록 힘들어도, 우리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관계가 좀 아직 잘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촌으로 완전하게 이사를 합시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에다 롤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세 가지 비결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잘 주장할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입술, 가슴과 손발에 풍성히 살아 움직이도록 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소를 투털촌, 불평촌에서 이사해서 범사의 감사촌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만들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정, 교회, 직장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의 평강이, 우리가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이불 습두루 서는 동안 주님 들어 이루소서. 이 말씀 두루 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두루 서는 동안 주님 들어 이루소서. 아까 그 목사님이 지으신 549장 우리 찬송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복 그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인 두시고 날 주고 뜻대로 하소서. 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끝끝이 주기도 너심게 마소서. 주님 것대로는 울기 두셨네. 늘 주고 두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천성 향하여 보여 이끌리니 절듯이 죽듯이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5째 주일이며 5.18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평화의 일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에 교우들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홀로 계신 교우들, 또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폭력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 곳곳에 전쟁이 있고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근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관계들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평강이 깃들이고 이 나라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독립문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나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필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유성 믿고 크게 소리를 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 크게 소리 크게 소리 그 말씀이 크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필수 세상 염려비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크게 소리로 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 크게 소리 크게 소리 그 말씀이 크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필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크게 소리로 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 크게 소리 크게 소리 그 말씀이 크게 소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필수 성령인 그는 뜻으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크게 소리로 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 크게 소리 크게 소리 그 말씀이 크게 소리로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바리스타 2급에서 이제 1급 자격을 따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바리스타 1급의 멋진 솜씨를 보여드리면서 좋은 커피를 기계를 가져와서 내려드린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전주에서 오신 우리 이지영 성도님 비롯해서 우리 이가영 집사님, 고강민 또 우리 성도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끝나고 잠깐 올라가서 차 한잔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작품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며 감사와 평강과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오늘 또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에게 이 땅 곳곳에서 그 말씀 그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